우리 옆에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요, 또 이렇게 때로는 잊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또 드리고 드리다 보면 뭐든지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식상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좋지 않은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주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죠?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또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아, 여기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지, 내 기도를 들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리면 주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곧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감격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마음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의식을 자꾸만 못해요.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잡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혹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어제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들었던 말들, 보았던 영상들이 자꾸 여러분을 가로막죠. 그러면 주님을 의식할 수 없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받으려면 이 초점이 딱 맞아서, 이게 마치 다이얼 키를 이렇게 돌려서 그 번호가 딱 맞으면 찰칵하고 열리잖아요. 금고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딱 맞을 때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 오래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냥 다른 생각하고 주님과 초점 못 맞추면요, 뭘 받을 수가 없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초점이 주님과 딱 맞아지면 그것이 열리면서 위의 것이,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늘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 와서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받고 육체의 그 치유, 뭔가 회복의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또 묵상을 하면서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도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듣고 싶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도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해봐야지 하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묻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그냥 맹숭맹숭하고 마음에 아무런 뜨거움도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적도 잃어버리는 이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안 하게 돼요.
하면 좋고 하고는 싶지만 듣고는 싶지만 안 되니까 그것들을 내려놔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해서 이제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배우면서 또 다시 또 나의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포기를 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견될 때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들을 다시 시도하고 열심히 계속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또 다윗을 통해서 함께 볼 건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긴 시간 교회에서 계속 가르쳤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그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그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다만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방법들을 배우기 전에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나라는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율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많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요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요, 마음이 겸손했고요,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에 장애물을 없애는, 장애물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마음이 겸손해서 즉시로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자기 죄를 빠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벽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 성령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잘 듣게 하는 기본 베이스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먼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듣고 열심히 또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근데 잘 안 들린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몇 가지의 다윗이 갖추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 안에 나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일라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요, 사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볼 때 자기 지파와 같은 그일라 주민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좀 다 몰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것을 자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막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어. 그냥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그일라와 싸워서 블레셋을 좀 물리쳐줘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아마 다윗도 짐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도 오케이 하실 거야 이렇게 짐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적극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데 블레셋을 쳐부수러 나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부하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 좀 황당한가요? 아니죠. 당연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죠? 누구라도 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다수의 부하들이 이 생각을 다 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래, 듣고 보니 니네들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속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지? 하나님의 뜻이면 다들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부분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을 내려놓고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대부분 따릅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반대에 부딪히니까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재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4절에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앞에 받은 응답과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땠을까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구나. 쟤네들이, 저 부하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받은 응답이 맞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일나로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고 블레셋 사람들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요, 이 1차적인 이 장벽에 부딪히면 모두가 거기서 포기하고 말아요. 이러한 일들, 여러분이 실패했다,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내가 여쭌들 내가 받는 응답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환경이 맞지가 않아. 내가 받은 응답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응답하고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 뭐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장벽에 딱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 또 다수의 사람의 의견, 그 말들, 거기에 함몰이 돼요. 그리고 내가 틀렸나 보다. 왜냐하면 나는 음성을 혼자 들었고, 저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저들도 같은 생각으로 갖게 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저들도 다 동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계속해서 훈련해나갈 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런데 이상하게 환경은 안 열려. 사람들은 반대해.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동일하게 주신다라면 그것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요,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굉장히 이제는 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나는 됐어. 내가 꼭 여쭤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있을 때 딱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감, 요즘 감 나왔죠? 자기가 느끼는 이 느낌, 이 감을 너무 믿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래. 라고 자기가 응답을 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내게 오는 느낌과 감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행해버리는 거, 이게 아주 큰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요,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그 영역이 없어요. 예. 나는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잘 알아 라고 하는 지점은 없습니다. 언제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패턴으로 인도하신다는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3일을 금식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또 이후에 또 얼마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이런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일 금식하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3일 금식하면 될 거야 하고는요, 묻지도 않고 3일 금식을 그냥 자기 뜻으로 막 해요. 근데 막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힘든 줄 하나도 모르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너무 배가 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이번에도 또 금식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스스로가 응답을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똑같은 공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의뢰하길 원하세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 계세요. 우리와 그 문제를 놓고 교제하길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라. 반대에 부딪힐 때도 다시 하나님께 물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이어도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쭈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응답과 반대 되는 그러한 것에 부딪힐 때도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시 응답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되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13절.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 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아멘. 네, 아멘.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에봇을 가져오게 해요. 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위에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거기 에봇의 가슴 흉패,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 이름이 박힌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지 노우 하시는지를 결정해 주시는 우림과 둠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제가 이 말씀을 올렸나요? 예.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인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부분, 우리 방송팀 28장 29절,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을 가슴바지에 흉패,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에봇을 통해서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다윗이요, 조금 전에도 하나님께 막 여쭤보고 응답을 받고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아가서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또 재차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왜 갑자기 하나님께 그냥 이전처럼 묻지 않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했을까요? 그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에봇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수단이죠. 다윗이요, 지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 또 그일라 사람들, 조금 전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소식을 막 듣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물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여러분이 대신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줄 때, 그럴 때는요, 굉장히 응답받기가 좀 쉬워요. 하나의 음성 듣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객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감정이 이입되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일일 때는 어떨까요? 특히나 이렇게 나의 막 생존의 문제,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에,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을 의심해야 돼.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고? 내가 가서 구해줬는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을 향한 의심을 해야 하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내가 물을 때 여기에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작동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특별히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막 예민한 그 긴장감이 도는 어떤 그런 문제, 그런 사안들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요, 나 자신이 이렇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이렇게 조금
이입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도 어떤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이거 내 생각 아닌가? 이거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요, 나 혼자 내가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음성으로만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을 같이 동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응답을 구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수단을 가지고 중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예. 그래서 이 에봇을 통해서 여기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또 사용한 거예요? 에봇을 통해서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수단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내 뜻을 구할 때 이걸 사용해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응답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 안 됐을까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음성으로도 다윗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음성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에봇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게 이중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어떤 거예요?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 확실한 응답을 다윗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봇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에봇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나 자신에 대한 일, 아주 긴박한 그런 어떤 중요한 사안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 하나만으로는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앞에 구함이 필요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같은 응답을 받는 거, 이런 방법들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 분별력 있게 참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 음성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앞에 나와서 묻다가도 장벽에 부딪히면 너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니?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에게 물어라. 나는 내 자녀인 너희들에게 내가 내 뜻을 알려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까? 나는 음성을 못 듣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의심이죠. 나 같은 사람한테도 말씀하실까?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야. 불신앙이죠. 이게 여러분 잘못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내가 좀
이 부분에 아직 서툴지만 난 믿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얻고자 하는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한 번 열렸다고 매번 여러분이 물을 때마다 응답이 착착 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 다윗처럼 응답을 받고 그러면 좋지만 여러분 못 들을 때도 있어요. 못 들을 때는 왜 못 들을까요? 여러분이 어느 때는요 마음이 맹숭맹숭해.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다 큰 애들이 어디 갔다가 집에 오면 무조건 엄마는 항상 집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딱 자기 먹을 걸 준비해 놓는 줄 알고 엄마 밥 줘 막 그래요. 뭔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착착 다 말씀하셔야 되나요? 물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못 듣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마음이 주님하고 이렇게 잘 안 맞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은 뭔가 다른 생각에 치우쳐 있을 수가 있어요. 응답을 구하는 일에 내 생각이 오른쪽으로 너무 가 있어. 나의 원함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오른쪽과 왼쪽의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생각이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그럼 내 안에 오른쪽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 오른쪽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면 자꾸 이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이 부분들을 내가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죠. 그게 준비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사용한 애복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식적인 응답의 수단입니다. 마치 애복과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수단들,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말씀 묵상이든 그것이 어떤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든 경건의 서적을 읽는다든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면 하나님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조금 괜찮습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여러분에게 지금 다 드렸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뒷부분에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13절부터 15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띄워주세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정말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렇다라면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요. 늘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안정된 삶을 주시고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반대가 와도 뚫고 나가고 또 에봇을 가지고 와서도 응답받고 음성으로도 또 듣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너무 잘 되는 사람인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거야. 그 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 내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 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대요.
다윗이 그 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이 출동을 하다 그만뒀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예, 이 지금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처량합니다. 집 한 채도 없이 편안한 잠자리 하나 없이 지금 광야를 들판을 떠돌아다니고 산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안정된 거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근데 와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그냥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생명만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하나님이 피할 길 내주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앞에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너무 잘 되는 다윗의 그 모습하고 너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매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왜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더라. 하나님 탓을, 하나님은 왜 사울을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탓을 했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 탓도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사울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 이렇게 그냥 두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숨어 다니고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사울이 못 찾게 사울이 다윗을 못 찾게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고 막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막 나를 축복해 주실 것 같고 잘 살게 할 것 같고 막 사람들 가운데 높여 주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교통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굉장히 질 좋은 삶을 살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통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막 경건한 사람이 되고 교통을 잘하고 음성에 순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 그것이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잘못 심은 것들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잘못된 씨를 심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매를 내가 거두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들은 여러분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뿌린 걸 내가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막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나쁘게 하시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뭐가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요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으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난 후에 나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복되고 복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당장에 사울을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두시고 사울이 다윗을 못 찾게 하는 정도만 생명만 유지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이 시간 이후에 왕이 됩니다. 이 시간들을 겪지 않았으면 다윗은 좋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난을 당한 여러분, 시련을 겪은 여러분을 그냥 놓아두세요. 그냥 놓아두세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순종하면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 통과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여러분 존재가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정말 이전에 그 죄성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때에 하나님 앞에 묻기를 힘써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하고 또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또 하나님께 또 물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계신다라면 다윗을 보면서 그럼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가 봐도 참 하나님이 이뻐하셨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겪었어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고 불순종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내 맘대로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당연히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내 맘대로 살고 죄를 심었던 그 시간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또 먹으면서 쓴 열매를 먹으면서 또 겸손히 낮아지고 회개하면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여러분의 선함과 악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나의 신분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자꾸만 저울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갖는 믿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의심과 불신앙들을 여러분 다 몰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든 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잘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간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다윗과 같이 피할 길을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숨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지 떠돌든지 숨어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두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